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감사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일 수는 없지만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우리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정말 휴일 첫날에 하나님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또 하나님 지금도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또 온 가족들이 모여줄 수 없는 그러한 역경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따라 순종하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 앞에 말씀 앞으로 모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한없는 환난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추석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또 흩어져 있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곤고와 지친 마음들이 위로받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전 본향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 휴일을 아버지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서로 모여 서로를 잘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불의의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죄인이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또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며 다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다시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예배하는 각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온 가족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국 동북 삼성 지역 그리고 백두산 그 일대까지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중국 공안들의 이 감시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항에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지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면 그 기차역에서 저희와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호칭도 송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끌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그 베이징으로 가서 거기서 또 심양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지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는데 그 가는 여정이요. 저도 처음 그 중국에 갔기 때문에 그 기차표 하나 끊는 거 그리고 우리의 행선지를 따라서 이동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책임자로서 부담스럽고 참 그 힘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지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백두산이 있는 그 장춘과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오실까? 저는 이제 선교사님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선교사님 아닌가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늦어서 이제 기차를 탈 때쯤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청년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가 가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백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이분이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선교 일정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도가 되고 굉장히 편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선교사님이 모든 선교 일정들을 다 인도하시면서 저희들이 방문해야 될 교회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비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백두산 일정까지 이 선교사님이 다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아주 편하고 또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만족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줬던 것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그리고 많은 지역이 광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키워지는 양은 염소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섞어 놓으면 멀리서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양들은 많이 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목처지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이 염소와 같이 많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이 이동해서 가면 그냥 그 뒤에 있는 양도 그 양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양이 혹시 잘못된 길로 빠져가면 그 뒤에 따르는 양들도 줄줄이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이 양들이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마실 물이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이미 그 지역 주변에 어디에 초장이 있고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앞으로 정말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인생의 앞날에 어느 길로 가야지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앞날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양 대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바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다 사라지는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 만한 물가의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서 내 필요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서 또 쉴 만한 물가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때때로 영혼의 큰 시련과 억압이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비록 상황과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잠들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 왕의 그런 무서운 추격과 공격을 피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또는 토굴 속에서 또는 적대국에서 그런 위험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다윗의 인생을 안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흔히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해 갈 때 이 지팡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지팡이는 높은 비탈길이나 산으로 오를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또 막대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양들을 지킬 때 맹수나 사나운 원수들이 나타났을 때 이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이 어렵고 힘든 정말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면 지팡이로 의지하게 하시고 또 원수들과 맹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달려올 때 그 막대기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이 오고 그리고 수많은 역경이 다가올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서 의지할 곳,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요. 제가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을 영어 성경으로 암송하는 거였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라고 하는 그 시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영어 성경 20편, 23편을 암송하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5절에 있는 내게 상을 주시고,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나에게 상을 주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메달과 같은 그런 상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상이 테이블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만찬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원수와 대적들과 전쟁하는 그런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찬을 차려주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가장 정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위가 발을 물로 씻길 뿐 아니라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만찬상을 차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막 자랑하는 것과 같이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일시적으로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보면 돈을 쫓아서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명예를 쫓아서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 양들에게 오늘도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헛된 것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만,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순생시켜 주시며 모든 악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각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하신 목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 헛된 것들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양들 가운데 저들의 앞날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